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의 둘째 주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80여 년 전에 얽매이고 속박되었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광복의 기쁨과 그 감격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통하여 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을 다 이 감정을 희석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붙들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예로서의 그 신분 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큼 이 애굽 땅에서 출세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이제 나중에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기구한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기구한 인생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 39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7살에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애굽에 처음 가보는 애굽 땅에 뭐 여행자로서 간 것도 아니고 이웃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팔려가서 이 타국에서의 이 괴롭고 힘든 삶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 현실이 그의 삶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는 이것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교적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의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비탄한 삶으로서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노예고 종이지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 요셉의 모습에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요셉의 삶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는 노예로서의 자신의 삶을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주어진 현실을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주어진 현실을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 그것이 좋은 삶이든 좋지 않은 삶이든 그것이 편한 삶이든 편하지 않은 삶이든 그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요셉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느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어두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지금 뭐 노예제도가 다 없어지고 사라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노예로서 종으로서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 노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닙니다. 소, 말, 돼지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노예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전락한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이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신부는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왠지 모르는 기쁨과 소망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만은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그가 노예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히려 그 주인이 말이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이 요셉이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성실하죠. 최선을 다하죠. 다른 노예에 비해서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모든 것을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겨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서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탁월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노예라는 신분은 수동적이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때 요셉은 그런 노예하고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이런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놓고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말은 쉬운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부모 형제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 떨쳐버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요셉을 선대해 줍니다.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그런 성실성과 열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가정의 충고로 그가 맡겼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을 눈여겨보십니다. 고난받는 요셉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이방인이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이방 사람 보디발이 누리게 되어진, 하나님은 또한 이런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노예로서의 삶이라고 해서 비관, 좌절, 절망, 낙심 이런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주어진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하나님 백성의 역량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흐지부지한 인생 살아가고 정말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셉의 이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요, 나름대로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아주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7세의 이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준수한 자태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이제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그 여주인의 그 위치에서 이 노예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여러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런 요셉의 모습이 정말 이 아름답고 준수한 그런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성적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인들, 여주인들은요, 노예들을 성적 놀이개로 취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지면 이 여주인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고 준수한 청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찬가지로 이 노예였고 종이었던 요셉을 성적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성적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샘플을 보게 되어져요. 예, 요셉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이 밝고 그리고 해맑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주인의 그 삶 가운데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오히려 이 여주인을 설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주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두 가지 이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주인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는 나는 주인의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엄청난 큰 죄악을 내가 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 큰 기준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이제 어떻게 보면 17세의 소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17세의 나이라는 것은 이미 청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남자이고 정력적인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이 혈기적인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왜? 남자이고 정욕이 있고 혈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이 큰 악을,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절대로 탐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명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 이런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큰 절대적인 기준이 지금 청년 요셉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 굉장히 그 성적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지금 오히려 그 주인의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적 유혹에 버금하는 우리의 큰 죄악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중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적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모압 땅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말이죠. 겁이 난 겁니다. 왜? 자신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도 없이 지금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간다는 모압 왕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생각하다가 기발한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낮에는 엄청난 땀과 더위와 그리고 저녁에는 엄청난 추위.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기력이 떨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말이죠. 눈앞에 어느 나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보이고 소위 말해서 이 굶주린 남자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져서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진 하루아침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져.
하루아침에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성적 유혹. 그 성적 유혹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혈기 넘치는 청년이 이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과연 물리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명확한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도 다른 여느 남자와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그 성적 유혹에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과정을 넘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요셉이 말이 나름대로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원망과 불평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죄악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죄악들이 왜 더 관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욕망, 끊임없는 탐욕, 정력적인 부분,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디 보면은요, 이 성적 유혹은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가중된 이런 성적 유혹까지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더 가중되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고통, 하나의 아픔 오는 것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2중, 3중으로 더 큰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넉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넉다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성적 유혹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에 대한 이런 수만 가지 유혹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요셉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 짓는 그 상황 속에서,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불의한 방법을 내가 택했어야 되겠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요셉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유혹에서 벗어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고난 가운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굳이 이런 고난이 아니고서도 편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가 37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비전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좀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엄청난 그 고난, 역경, 시련, 성적 유혹, 이런 것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총리로서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만드신 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원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아버지, 모든 이 식솔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요셉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내가 엄청난 시련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철저하게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 자연재해, 기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대비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그리운 떨어져 있었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마치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눈의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멸시를 받아야 되고 왜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 이 요셉의 그 과정, 삶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고난받는 종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형제들을 대한
미움과 원망의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 주인의 집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나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 그냥 오늘 이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에 놓여져 있을 때 요셉처럼 늘 주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